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라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이유, 종교를 갖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좀 듣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제자들한테 전쟁이 있다, 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완전히 오해하면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앞에 핍박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강조하잖아요. 족보를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지금도 순복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이방인한테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세상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위해서 고친다. 누군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단의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말을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무고를 하고 핍박을 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 안 하겠어요? 무고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힙니다. 사실 뭐가 두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깜깜한 밤중에 누군가 뒤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뒤통수 딱 때릴까 봐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사탄이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어쩌시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어떡하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를 때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다칠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6절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몰래 생각하는 것, 악인이 몰래 계획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목사가 성도들 생활 감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속한 모든 자들의 삶들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걸 어찌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혹시 두려움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두려워요? 잘 모르시죠? 혹시 사람들이 두렵나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할 것 같아.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내 자존심은 정말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두렵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은 손도 못 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너 절 안 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용광로 불이니까 퍼니스가 막 불타오르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안 무서워요? 용광로 불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후에 똑같은 다니엘서 4장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최강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가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7대 동안에 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왕궁에서 인간과 같이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밖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잠자고 사람같이 않게 짐승같이 살았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차 그의 영혼조차 나중에 죽음도 피할 수 없잖아요.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죽는데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게 조그만 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런 것까지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할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당하는 고통은요.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제가 흘리는 눈물 아세요? 어려운 질문이고 때를 따라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내가 고통받는 것, 때로는 전체 피조물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막으실 수 있죠. 일어나기 전에 저를 부르시면 저는 그런 고통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일어났다, 내가 경험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나는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선하게 바꾸실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내가 고통받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성경에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봐야 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제 머리카락 한 번도 안 쉬어봤어요. 왜냐하면 못해요. 우리 평균적으로 인간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가 빠진대요. 머리카락 세고 있다가 50개가 빠져요. 언제 다 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왜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것도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참새보다 좀 떨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어릴 때 죄송합니다.
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보다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고자 자기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기꺼이 죽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찌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찌하시겠어요?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가족 가운데서,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안 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면 어디 가실래요? 예수님이 만약 몰라 그러시면 생각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집 한 채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마지막 때 심판이 펼쳐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우리 마음이 무너질 만한 게 더 있어요?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27절에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조그만 별 하나가 떠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전 이해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목사님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한테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는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고 또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고 또 거절도 당합니다. 또 때로는 소위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전 처음 경험하면 모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여기 예외에 앉아서 드린다라고 할 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혹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까? 종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해방된 줄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될 거야. 아니야, 우리는 넉넉한 밥을 먹고 살아갈 거야. 아니, 예루살렘 말 그대로 평화의 도성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칼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본질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칼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지금 세상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자기가 누구를 삼킬까 돌아다니면서 틈만 보면 사자가 먹이를 삼키듯이 삼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우리들한테 전하게 하셨는데 그걸 저항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는데 그 재앙을 맞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군대를 끌고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죽어야지 그게 끝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란을 진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격렬한 격전지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웁니까? 아무나 그냥 만나면 싸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배우자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식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싸움부터 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이니까. 덤벼!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근데 사실 이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서 7장 6절에서 아하스 왕 시대에 얼마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패했는가 하면 가족끼리도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자 얼마나 더러웠는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저항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죠? 제 어릴 때 친구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올 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옵니다. 저는 이제 문 열고 교회 오는데 그 친구는 창문 열고 집에서 뛰어나와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일찌감치 해외에서 해서 무슬림이었어요. 형식적인.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창문 열고 뛰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쉽지 않아요. 저도 결혼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분이면 전 외출 준비가 됐습니다. 청각 때.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10분 기다릴게. 그래도 막 이렇게 화장을 해요. 30분 기다릴게. 그래도 화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쯤 되면 어떻게 되면 얼굴이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말하는 언사가 뭐냐면 좋게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은 좋게 얘기하나요? 아니 무슨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갖고 있는 남자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들으면 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라고 하면서 그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오신 분들 많죠. 차 타고 오시다가.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어요. 이 이야기는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부장적 시대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교도 그렇죠. 이 유교에서 인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륜은. 그게 뭐냐면 친구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싫으면 안 봐. 아이 저 사람 내가 뭐하러 봐.
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택하면 되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인륜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결정한 거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결혼을 해줘.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관계 말고 하늘이 만들어진 관계가 있죠. 그걸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이건 내가 싫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형제가 나랑 너무 달라. 너 내 형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천륜이에요. 자, 그러면 유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똑같다고 가르쳐주지 않죠. 인륜보다 천륜이 우선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이 제가 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살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교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관계 우선순위.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까? 뭐가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당신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사랑이 가장 먼저라는 얘기예요.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이거 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뭐 미워하고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관계보다 가장 근본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 위에 부부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 위에 자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 이 관계 위에 친구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하라.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당시. 근데 어떨 정도로 이게 악랄한 사형 틀이냐면 사람을 오랫동안,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도 갈 수 있는데 사형하러 갈 때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형 도구를 자기 어깨로 짊어지고 갈 때는 어떻겠어요? 사람이 그나마 희망이 있어야지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자기의 사형 틀을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누구죠? 죄송합니다. 배우자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먼 산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을 괴롭힐 때 상대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용해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관계보다 그 복음이 보다 근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평생 동안 디프레션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나한테 없던 힘을 주세요. 나한테 없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것도 참다니. 내가 이런 일도 하다니. 자기가 놀랄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때 저 그런 일 한 일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본인이 놀라게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괜찮아. 나는 지금 피했어. 이번에도 괜찮아. 근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최후의 심판 때에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40절,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한테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들은 반갑게 손을 붙잡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어서 왔어, 어서 와. 손잡으면서 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또 전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환영을 받아요. 해보셔야지 그거 알죠. 이거 해보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복음 때문에 정말 환영하며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들을 느끼는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 경험합니다. 이런 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냉수 한 그릇을 또 대접한다라고 표현하죠. 이건 사실 관용이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세우고자 수고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데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 먼지가 막 폴폴폴 날리고 좀만 걸어도 땀이 쭉 나는데 그 여름날 먼 길을 걸어왔더니 문 열고 어서 오라고 하면서 손 붙잡고 오면서 찬물 한 대접 갖다 주면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냉수와 같이 시원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시원하다. 그래 내가 갈증을 느꼈는데 이야 내가 널 보고 이렇게 시원함을 느낀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뭘 해도 주시려고 하시겠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린편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에 너네가 나한테 물을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걸 줬어.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네가 나한테 입을 걸 줬잖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봐줬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 섬김이 주님께서는 나한테 해주는 거야. 나한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한다는 것, 지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나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거보다 고귀한 일은 없어요.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사실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을 방문하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먼지 길을 달려온 자들,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차가운 냉수라도 한 대접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